라이트하우스 서울숲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임영규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결국 사랑이다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은 그 6번째 시간 센 척 안 해도 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제목이 너무 좋죠. 자, 앞뒤적으로 인사할까요? 센 척 안 해도 돼. 네네네네. 센 척 안 하고 솔직하게 진실하게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랬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남자 소년만, 이렇게 똥멍청이들만 모인 그런 마을에서 컸기 때문에 이 여자 아이들과 소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서툴었던 거죠. 그래서 저 때를 복귀해 보면 많이들 그랬던 것 같은데 한 소년이 한 소녀에 대해서 이제 호감이 생기는 거죠. 한 소년이 소녀가 마음에 들어요. 초등학교 때.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서 난 너한테 관심이 있어. 난 너랑 친해지고 싶어. 우리 잘 지내자. 이 좋아하는 마음을 솔직하고 진실하게 이야기하지 않죠. 소년이 소녀가 좋아지면 가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고무줄을 끊고, 그 다음에 이제 별명을 지어서 놀리고, 그 다음에 괜히 치근덕거리고, 막 놀려서 울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이제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자 입장, 이제 소녀의 입장에서 웬 소년이 와가지고 나를 괴롭힌단 말이죠. 그럼 왜 그래? 그럼 선생님한테 이르거나 친구들한테 이야기하거나 부모님한테 이야기하면 그 여자 아이한테 그 주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걔가 너 좋아해서 그래. 걔가 나 괴롭힌단 말이야. 걔가 너 좋아하나 봐. 걔가 너 좋아해서 그래라고 이야기해요. 왜 소녀는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을 괴롭힘으로 표현을 하는 걸까요? 이 소녀는 아마 이런 생각들을 했겠죠. 내가 만약에 용기를 내서 좋아한다라고 고백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나 너 좋아해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주변에서 친구들이 만약에 그걸 보면은 이제 놀리겠죠. 얼레리 꼴레리 뭐 형규가 찬미 좋아한대요 하면서 이제 놀림을 당하게 되겠죠. 그리고 최악의 상태는 그런 것이죠. 난 너 좋아해. 근데 이제 그 소녀가 나한테 난 너 싫어. 지구에서 제일 싫어. 난 수녀가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수 있으니까 거절당할까봐 이제 두려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한다라는 표현, 이 소녀는 좋아하는 애정을 가지고 누군가와 연결되기를 원하는데 이 연결될 때의 용기를 내기보다는 이것에 대해서 뭐 하냐면 괴롭힘이라는 방식, 수치심에 의해서 내가 누군가를 해코지하고 괴롭히는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렇구나. 우리는 누군가를 이렇게 좋아하거나 연결되려는 욕구를 가지고서 용기를 내고 진실하게 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수치심에 의해서 내가 잘못된 방식, 왜곡된 방식으로 우리는 연결되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문장을 썼습니다. 제가 쓴 문장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따른다. 사랑을 고백하려면 이것들을 넘어갈 용기가 필요하다. 거절당할 용기, 놀림당할 용기. 이 용기 없이는 고백할 수 없다. 그러니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놀리는 것이다. 자기가 피해를 당하기 두려우니 공격을 하는 것이다. 난 너가 좋아라고 말하지 못하는 소년들은 모두 사랑하는 사람의 고무줄을 끊어댄다. 이건 꼭 연애뿐만이 아니라 이성관계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가 연결되려는 욕구를 가진 인간관계 가운데에서 난 너가 좋아라고 말하지 못하는 소년들은 모두 사랑하는 사람의 고무줄을 끊어댄다. 용기가 없으면 수치심에 의해 움직인다. 그러니 난 당신이 좋아요라는 말에는 엄청난 용기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주변에서 뭐라든 상관없다. 당신이 거절해도 난 받아들이겠다. 다만 자신의 감정에 대한 순수한 용기가 모든 것을 압도한 것이다. 용감한 자가 미인을 차지한다. 여기서 미인이 남들보다 더 이쁜 여자인지는 잘 모르겠다. 분명한 것은 그의 용기는 자기 자신에게 있어 세상에서 가장 이쁜 여인에게 고백하게 만들었다. 고로 그는 사랑에 빠질 자격이 있다. 내가 썼지만 정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욕구는 뭐냐면 누군가와 연결되려는 욕구입니다. 이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본연의 목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이 연결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려고 하나님은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성을 원하고 우리는 공동체에 소속되기를 원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와 연결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아무리 그 ENFP, 그 INTP, 저는 이제 INTP인데 I 성향, MBTI에서 I 성향이 100일지라도 왜 그러는 거 있죠? 이렇게 연락 왔어. 근데 나가긴 싫어. 근데 또 연결되고는 싶어. 뭐 어쩌라고. 나가긴 싫은데 누가 날 좀 찾아줬으면 좋겠고 또 연락하면은 나가기는 싫고 이런 애매한.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연결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연결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연결되려면 진실하고 솔직하게 순수한 용기를 가지고서 나를 드러내려는 용기가 필요한데 이게 없으면 우리는 수치심에 의해서 연결되고 수치심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내가 솔직하게 나를 내보이면은 공격당할 것 같으니까 이 수치심에 의해서 어떻게 할까요? 먼저 공격을 해버리는 거죠. 먼저 공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다 그럴 수 있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고 왔습니다. 첫 번째,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아마 여러분 부모님에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너 지금 아빠한테 말대답하는 거야? 저도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군대에서 엄청 많이 들었어요. 너 말대답하는 거야? 너 왜 그랬어? 왜 그랬냐고 물어서 난 대답했어. 그랬더니 너 지금 말대꾸하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있어요. 너 나 무시하는 거야? 말해요. 그럼 말대꾸하는 거야? 뭐 어쩌라고? 그죠? 왜 그럴까요? 얘기를 듣고 보니까 너가 사정이 있었구나. 이유가 있었네. 내가 성급하게 화내서 미안해. 라는 얘기를 하기 싫으니까 너 지금 말대꾸해? 너 나 무시해라고 집 밟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서로 부부가 퇴근을 했는데 피곤해요. 남편도 하루 종일 일했고 아니면 아내도 맞벌이라서 또는 아내가 가사노동을 하느라고 너무너무 지쳤어요. 애를 돌봤어요. 애 케어했어. 저는 제가 한 일 중에 제일 힘든 건 집에서 애들이랑 놀아주고 애들 케어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너무 고된 노동이에요. 너무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나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이 사람의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거든요. 격려가 필요하거든요. 와서 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거를 요청하기엔 내가 뭔가 머쓱한 거죠. 그러니까 괜히 툴툴대요. 괜히 툭 쳐요. 왜 그래? 그러다가 보면 점점 언성이 높아지면 나 하루 종일 놀았니? 왜 그럴까요? 나를 솔직하게 드러내지를 못하면 상대를 공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 하다가 보면 내가 실수할 때가 있죠. 내 잘못이에요. 아니면 이 사람이 옳아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잘못했다고? 근데 하다 보면 그럴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애꿎은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들고 일은 이상한 곳으로 흘러가게 될 때가 있죠. 친구들끼리도 얘기가 나오면은 잘났네. 재수없네. 왜 그럴까요? 수치심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쓰는 대사가 바로 이런 대사들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내가 누군가와 연결되기를 원하는 나의 순수한 마음을, 진실한 마음을 알고서 용기를 내서 쓴다면 자기의 취약성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대사를 쓰게 될까요? 이런 대사들을 쓰게 될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선 그러게 아빠가 틀렸네. 이유가 있었구나. 아빠가 틀렸어. 부부 사이에선 여보, 나 오늘 위로가 필요해. 나 오늘 하루 종일 너무너무 힘들었어. 나 여기저기서 사방팔방에서 깨졌어. 설거지는 내일 하면 안 될까? 여보, 난 격려가 필요해. 난 당신의 따스한 말 한마디가 필요해. 라고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낮은 자리에서 요구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직장에서는 그건 내 잘못입니다. 내 실수입니다. 당신이 옳군요. 라는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친구 사이에선 넌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야. 와, 진짜 잘한다. 그건 너가 나보다 나은 것 같아. 라는 부분. 진실하게 연결되기를 원한다면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할 때 제일 큰 도움을 받은 거는 그 미국의 대중심리학자인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학자입니다. 브레네 브라운. 우리나라에 책이 한 5권 정도 번역돼 있는데 한 권 정도는 사서 읽으시는 걸 굉장히 추천합니다. 그녀가 이야기한 건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연결되길 원한다면 나는 나의 취약성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공격당할 수 있는 가능성, 내 약점이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 내가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당할 수 있는 가능성, 나는 틀릴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꼭 약해지거나 짓밟히거나 망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내가 취약성을 드러내면 내가 진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외면당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거절당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치심에 의해서 움직일수록 더 나는 소외당하는 거예요. 수치심에 의해서 누군가의 고무줄을 끊을수록 나는 더 외면당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지키려다가 나는 단절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더욱더 어리석은 일이고 나를 더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연결되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순수한 용기를 내야 됩니다. 진실하게 나 자신을 드러내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내 취약성과 먼저 직면하여서 그것을 가지고서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여줄 때에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사랑을 얻게 되고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굉장히 순수한 용기를 드러낸 사람, 자기의 취약성을 진실하게 예수님 앞에 들고 나아간 굉장히 용기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24절에서 26절 말씀, 24절에서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24절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셨대요.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는데 두로 지방은 이방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난절인 거죠. 우린 그들과 연결되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셨어. 우리만 선택하셨어. 그러니까 우리만 잘 지내면 돼. 우리에게만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뜻을 왜곡했고 그들은 세상과 단절되길 원했어요. 근데 그 인간이 아니라고 여겨진 이방인들의 땅에 가셨어요. 왜냐하면 24절에 보니까 어느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쉬려 가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역이 너무 많으니까. 각색 병자들과 힘든 사람과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수없이 찾아오니까 남의 땅에 가가지고 거기서 외딴 곳에서 쉬려고 했는데 문제는 거기에서도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리니 한 여인이 찾아왔어요. 근데 이 여인만 온 게 아니고요. 수많은 사람이 왔어요. 특히 이 병의 구절인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여인은 특히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질러댔어요. 가장 간절하게, 가장 결정적으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 중에 한 여인이 왔는데 25절에 보면 이 여인을 표현하는 첫 번째 그 형용사, 이 여인을 표현하는 첫 번째 문장이 뭐냐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 성경이 참 재밌습니다. 이 여인을 첫 번째로 표현할 때 뭐라고 했냐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 이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시선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사실 이 뒷부분에 보면은 이 여인을 표현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형용사들이 있어요. 근데 제일 먼저 준 게 뭐라고요?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아킬레스건. 그녀를 가장 아프게 했던 것. 그녀를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것을 가지고 먼저 그녀를 표현했어요. 자, 어찌됐든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 다음에 나오는 그녀에 대한 정보는 헬라인 그리고 수로보니게 족속.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좀 유추를 해볼까요? 첫 번째 헬라인이란 말은 뭐냐면은 그 그리스인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를 쓰는 그리스인, 헬라가 이제 그리스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쓰는 헬라인.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2000년 전에 그 중동 지역 그 지중해 이 지역에서 가장 그 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데는 헬라죠. 헬라 철학. 그러니까 그 말은 헬라 말을 썼다는 건 뭐냐면 그녀는 지식인이었다는 뜻입니다. 지식인이었다. 라틴어를 썼다. 로마 말을 썼다는 거는 로마인이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구약의 그 히브리어를 썼다. 그러면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은 다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배운 사람은 히브리어를 썼어요. 예수님은요 아람어를 썼어요. 아람어는 하층민들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층민들이 쓰는 그 도시의 방언을 썼고요. 그 다음에 유대에서 진짜 배운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썼고요. 나도 막 헷갈리네. 히브리어를 썼고요. 그 다음에 그 동네에서 지중해에서 배운 사람들은 헬라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녀는 지식이 있는 사람. 두 번째, 수로보니게 족속. 수로보니게란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수리아와 페니키아예요. 수리아는 잘 몰라도 페니키아는 아시겠죠? 페니키아는 그 지중해 연안에서 그 무역을 하는, 그래서 철기를 쓰고, 이제 세계사 시간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철기를 썼고 그 다음에 무역을 했던 그 페니키아 족속이라니까 그 사람은 수리아 지역에서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두 가지. 그는 부유한 사람이었었고 지식이 있었어.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를 제일 먼저 표현했다고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 무슨 뜻입니까?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헬라 철학, 지식이 그녀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어.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나는 4대째 페니키아 집안이야. 야, 우리 집안 페니키아에서 유명한 무역하는 집안이야. 그러니까 돈이 많았어. 그 돈이 많았던 것도 그녀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어. 그녀에게 있는 아킬레스건. 가장 사랑하는 어린 딸이 귀신에 들려서 미쳐서 정신 나간 말을 하고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옷을 찢고 사람들 앞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들을 막 당하고 있는데 내가 페니키아인이고 내가 수리아에 살고 내가 헬라인이고 내가 귀부인이고 내가 귀족이고 내가 청담동 살고 내가 스카이를 나왔고 그런 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역설적이죠. 내가 페니키아인이고 내가 부유하고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게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게 더욱더 수치스럽고 부끄럽겠죠. 야, 소문 들었어? 야, 그 집에 귀신 들렸대. 그 집에 정상이 아니래. 그 집에 완전히 애가 맛이 갔나 봐.
그 여자애 귀신 들렸어. 눈이 제정신이 아니야. 그 소문이 돌면 돌수록 훨씬 더 수치스럽겠죠. 더 고통스럽겠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린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엎드렸다는 말의 어원이 예배드리다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 예배드립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도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 비해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어린 딸을 결국에는 고쳐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어린 딸을 고쳐주신,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는 게 목적이었다라면 제가 봤었을 때 그냥 조용하고 은밀하게 고쳐주신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방인을 고쳐주는 건 예수님께도 문제예요. 그냥 안 그래도 막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고 그래서 막 바리새인들이 죽이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이방인이 왔어요. 그 이방인이랑 내가 연결되면 안 되는데 그걸 고쳐주면 그때부터 또 예수님은 더 수모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야, 너 이방인인 척 하지 마. 너 헬라말 쓰지 마. 너 유대인인 척해. 아니면 조용히 와. 조용히 와. 이렇게 조용히 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7절 말씀.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7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게다가 그녀가 어린 딸이 귀신 들려 있으니까 이 엄마가 왔습니다. 비슷한 사건 중에는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병들었을 때 왔었어요. 아빠가 왔죠. 그렇죠. 고대 사회 때 여성이 막 다니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근데 엄마가 왔어요. 무슨 뜻일까요? 조심스럽게 유추해 보건데 어쩌면 그녀는 남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입장에 있는 게 아닐까? 남성이 있었으면 남자가 왔겠죠. 근데 뭐 남자가 부끄러워서 엄마를 보냈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그녀는 쓸쓸하고 고독하고 외롭게 어린 딸이 병들어 있는 것, 어린 딸이 귀신 들려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서 엎드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27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아니하니라. 거절하셨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녀들에게 줄 떡을 나는 유대인에게 먼저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이방인 개로 여기는 개들에게 하는 게 옳지 않아라고 굉장히 부끄럽게 여길 만한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수로보니게 이 여인은 자기 귀신 들린 딸이 낳는 게 목적이에요. 예수님도 만약에 그 목적에 예수님의 목적에 부합했다면 예수님도 그걸 그냥 고쳐줄 수도 있고 은밀하게 와 이렇게 해서 슬쩍 고쳐줄 수 있어요. 헬라말 쓰지 마. 귀신 들렸다는 말 너무 부정적이다. 그냥 다중인격 장애가 있다고 얘기해. 너도 곤란하고 나도 곤란해져. 내가 고쳐준다니까. 그러지 마. 소리 지르지 마. 조용히 하자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일하시면서 특히 개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귀신 들린 딸뿐만이 아니고 이 수로보니게의 여인인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이 병든 딸을 고쳐주는 것만이 아니고 이 여인이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두로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 두로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 거기서 두로인, 수로보니게인, 페니키아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 그러려면 여전히 그 여인이 직면해야 될 취약성이 있어요. 난 이방인이란 거예요. 난 귀신 들린 딸을 키웠다라는 거예요. 난 남성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헬라인이라서 나는 어떤 사람들은 나보다 천박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들은 나보다 고귀한 사람이 있어서 여전히 그녀가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부딪혀야 할 부정적인 요인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과의 충돌이 있어요. 직면해야 할 취약성이 있어요. 그건 개라는 단어로 대표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 하신 겁니까? 그녀 속에 있는 은밀한 가운데 숨겨져 있는 그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마 너를 개라고 이야기하게 될 거야. 유대인들이 너와의 단절을 원하게 될 거야. 너마저도 사실 유대인이 나한테 오면서 너도 느꼈던 그 부끄러움 있잖아. 내가 개들에게 그걸 주는 게 옳지 않아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녀의 딸을 고쳐주기 전에 먼저 그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취약성 앞에 직면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대단한 거죠. 개들에게 주는 게 옳지 않다. 그러면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단절하고 공격해서 그 고무줄을 끊었으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아, 나를 개라고 하시는구나. 개한테 물려본 적 없으시죠? 내가 오늘 한번 이거 개판을 만들어봐. 개꼴 한번 당해보셔야겠네. 왕왕 하면서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그 취약성 앞에서 그걸 인정하게 되죠. 예, 맞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는 개 취급당하는 인간입니다. 예, 맞습니다. 나는 남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나는 이방인입니다. 나는 귀신 들린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걸 그 자리에서 내가 있는 그 나락에서의 취약성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순수한 용기를 가지고, 하지만 내가 있는 이 개의 자리까지 당신은 사랑하실 수 있잖아요. 자기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빈칸, 자기 속에 있는 상처, 자기 속에 있는 고통, 자기 속에 있는 아픔을 그대로 보였더니 그 빈칸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수한 용기를 가지고 나의 찢어짐, 나의 아픔, 나의 상처, 나의 고통, 나의 부족함을 내보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채운 줄로 믿습니다. 공격할 필요 없어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단절할 필요가 없어요. 인정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 맞아요. 난 누군가에게 어쩌면 그런 인간이에요. 예, 맞아요. 난 세상에서 사실 그런 위치에 있어요. 나는 결혼을 하려다가 파혼을 당한 적이 있어요. 나는 이혼을 했어요. 나는 솔로의 시간이 길어요. 나는 질병에 걸렸어요. 나는 큰 상처가 있어요. 난 가족을 상실했어요. 나 사업에 실패했어요. 나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어떤 폭력을 당한 적이 있어요. 난 누군가를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굉장히 큰 고통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어딘가 다 찢어져 있고 무너져 있고 부서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감추기 위해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상대를 공격하고 단절하고 들킬까봐 조마조마하고, 그러다가 뭔가 괜찮아지면은 내가 내 욕망을 자기 전시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연결되려고 하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결된 하나님의 공동체는 자기에게 있는 취약성을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는 공동체. 여러분, 힘든 일이 왔을 때 잠수 타지 않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나오네요. 물론 세상에서는 당신에게 있는 취약성을 가지고서 당신을 공격했을 수 있어요. 그건 그 인간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아요.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네, 병의 구절인 마태복음에서는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크도다. 그래, 난 그걸 원했어. 난 너가 너의 취약성을 직면하길 원했어. 너가 진실한 모습으로 나에게 오길 원했어. 난 하나님이야.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모든 걸 알고 있어. 난 너가 내 앞에서도 센 척하지 않게 되길 원했어. 너가 가리고 너의 빈곤한 내면을 가리기 위해서 과장하고 거짓된 모습을 가진 넌 진실된 연결을 가질 수가 없어. 근데 이 말을 하였으니 네 믿음이 크도다. 진정한 구원은 이 딸에게서 귀신만 나간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수로보니게의 여인도 이 자기를 묶고 있는 어떠한 것으로부터 해방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나중에 그녀가 공동체 가운데서 어울릴 때 유대인과 헬라인과 로마인과 온갖 이방인들이 있을 때 넌 개지! 알아, 상관없어. 니네가 날 개라고 할지라도 난 상관없어. 맞아, 나는 그런 위치에 있어. 넌 남성의 보호를 받지 못하지. 넌 과부지. 넌 버림받았지. 맞아, 나한테 그런 일이 있었어. 근데 괜찮아.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랑이 있어서 난 치유되고 회복됐어. 상관없어. 진정한 구원과 회복이 임한 것은 그녀의 딸뿐만 아니라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도 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그것을 원하신 것입니다. 진실하게 나아가십시오. 순수한 용기를 가지십시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힙한 교회의 힙한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모습을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broken heart, 깨진 것, 찢어진 것, 부서진 것, 산산조각 난 것,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그것을 주님께 들고 가서, 주님, 나는 다 부서졌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붙이시고 조립하시고 온전하게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둘러매고 있고 올가매고 당신을 용기 있게 걸음을 내딛지 못하게 만드는 그 수치심으로부터 자유해지고 회복하게 되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당신에게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사랑받기엔 너무 약해. 난 사랑받기엔 너무 못났어. 난 사랑받기엔 실패했어. 난 사랑받기엔 죄인이야. 난 사랑받기엔 너무 가난해. 난 사랑받기에는 나는 학력이 너무 없어 라고 이야기하죠. 아니요. 나는 약하고 나는 못났고 나는 실패하고 나는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랑받기에 충분히 모자란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충분히 모자란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충만하게 받기에 충분히 모자란 인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내 모자람을 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맞아. 그래서 내가 왔어. 너는 내 사랑을 받기에 충분히 모자라. 주님 앞에 내 모자람을 들고 나아가는 순수한 용기가 있게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경회 할 때 양진철 목사님이 오셨어요. 저는 제 나이 대 비슷한 현존하는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는 양진철입니다. 양진철 목사님이 우리 가운데 설교할 때 자기 이야기를 다 했어요. 첫 번째, 저는 7살 때 우리 엄마가 집을 나갔어요. 두 번째, 우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었어요. 세 번째, 내 동생은 중증 자폐인 3살짜리 지능을 가지고 있는 중증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어요. 네 번째, 나는 고1 때 한쪽 눈을 실명했어요. 다섯 번째, 나는 불교 동아리 학생 회장 출신이에요. 반야심경을 다 외우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 맑은 표정으로 자기에게는 그 쓰라린 고통들을 다 털어놓았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그를 경멸했습니까? 그를 비웃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순수한 용기 앞에 압도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저렇게 한 사람이 하나 겪기도 힘든 것을 수없이 겪었는데 저 사람을 저렇게 해맑게 자기 이야기를 다 이야기하게 만드는 힘은 무엇인가? 그 사람의 구멍, 그 사람의 찢어짐, 그 사람의 무너짐,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모두 맛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가 순수한 용기를 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다 할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는 것 아닙니까? 그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고 그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존경할 만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게 있는 취약성, 빈 구멍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청소년 사역을 시작했었을 때 저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고 자기 증명 욕구가 되게 커요. 그래서 막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지만 사실 거기에는 은밀한 가운데 자기 증명의 욕구, 그다음에 자존심, 막 성취욕 이런 게 다 섞여 있는 것이죠. 사역을 막 해서 사역이 잘 되니까 애들이 막 해마다 2배, 3배씩 늘어나니까 왠지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인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 가운데 사역이 막 잘 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저와 교사들 몇 명을 내적 치유 집회로 보내셨어요. 제가 이 이야기 예화 설교할 때 몇 번 얘기했죠. 치유 집회 갔는데 저는 뭐 내적 치유, 상처의 치유 뭐 그런 게 있겠지만 저는 계속 상처, 치유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앞에서 이제 설교자가 막 상처받았다, 치유받아야 된다, 치유받아야 된다 계속 그 얘기여서 속으로 무슨 치유를 받아. 저거 상처 치유받아도 어차피 가서 저녁밥 먹으면서 반찬 맛없으면 또 상처받아. 무슨 놈의 치유야. 그냥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죽어야 돼. 막 그런 생각하면서 저건 너무 나약한 얘기 아니야. 막 그런 생각하면서 이제 설교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 설교가 끝난 다음에 이제 소그룹으로 모여서 자기의 상처를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남사스러운 오그라든 시간이 왔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상처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처음 본 사람들 앞에 막 내 이야기를 막 울면서 막 그러고 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한 명 한 명 이야기하면서 제 차례가 됐어요.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제 입 밖에서 나왔어요. 제 입 밖으로 나왔어요. 내가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할 거라고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이야기가 순간 나왔어요. 제가 차례가 되니까 제가 얘기했어요. 저는 사역을 열심히 하고 사역이 잘 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하면 그렇게 사역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떠나갈까 봐 난 늘 두려워요. 복음으로 사역을 시작했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기획하고 신방을 하고 만나러 다니고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순식간에 떠나갈까 봐
모든 게 무용지물이 될까봐 난 너무 두려워요. 내가 설교를 잘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갈까봐 난 너무 두려워요. 사실 제가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는 데에는 사람들이 나를 떠나갈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저한테는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막 말하면서 미친 거 아니야? 내가 이런 말을 왜 하고 있지? 어디서 멈춰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내 말을 다 하고 그래서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말을 다 마치고 고개를 들었더니 제 앞에서 저와 함께 사역했던 제 동료들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형이 그런 줄 몰랐어. 난 형은 늘 강인한 사람인 줄 알았어. 같이 끌어안고 막 울어주는데 처음에는 막 너무너무 남사스러운데 마음이 열리면서 같이 막 울게 되더라고요. 내가 내 취약성을 드러내고 누군가와 연결되기를 원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연결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는 그냥 여기서 예배만 드리시는 예배자, 아직까지는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 가운데 용기를 주시거든 꼭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당신에게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사랑받아야 됩니다. 당신은 사랑해 줘야 됩니다. 우리는 마치 모자이크와 퍼즐과 같이 나는 어떤 부분은 구멍 나 있고 나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채워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연결되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연결되십시오. 순수한 용기를 가지고 나의 취약성을 드러내어서 사랑받고 사랑해주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하나의 그 동화가 생각이 났어요. 교회란 이런 곳이구나. 그림 보여주겠습니까? 오즈의 마법사라는 그림입니다. 반주해 주십시오. 오즈의 마법사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도로시라는 한 소녀가 캔자스에서 회오리에 의해서 이상한 나라로 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을 떠나면서 오즈의 마법사를 향해서 가고 또 어떤 마녀를 물리치는 여정을 향해 가게 되죠. 가는 가운데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허수아비, 그 다음에 이 양철 나무꾼, 그리고 겁쟁이 사자. 첫 번째, 허수아비를 만나게 돼요. 넌 왜 여기 있니? 그래서 허수아비 얘기하죠. 나는 뇌가 없어. 난 생각이 없어. 제가 그 대사를 그대로 갖고 왔어요. 대사 너무 재미있어요. 도로시, 뇌가 없는데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니? 허수아비, 잘 모르겠는데 하지만 사람들도 생각 없이 말을 많이 하지 않니? 오, 맞아.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내. 난 뇌가 없어. 나는 뇌가 있었으면 좋겠어.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 같이 가자. 도로시와 허수아비가 친구가 됩니다. 또 가다가 양철 나무꾼을 만납니다. 넌 여기서 뭐하니? 나는 가슴에 심장이 없어. 난 따뜻함이 뭔지를 몰라. 그래서 난 계속 나무만 패고 있어. 난 그래서 차가운 양철 나무꾼이야. 괜찮아. 너도 나랑 같이 가자. 가다가 사자를 만납니다. 너무너무 무섭게 생겼어요. 근데 싸우려고 했더니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이 사자는 겁쟁이인 거예요. 겁쟁이 사자. 난 용기가 없어. 그래서 사람들을 놀래키고 사람들을 내쫓으려고 하는 거야. 난 싸울 용기가 없어. 여기 분명히 겁쟁이 사자 같은 인간이 있습니다. 속으로는 너무 겁쟁인데 겉으로 그래서 가시돋친 말을 하고 사람을 공격하려는 겁쟁이 사자 같은 사람이 분명히 여기 있죠. 도로시와 친구들이 여행을 갑니다. 여러 가지 해프닝들을 겪게 되죠. 고통과 고난과 시간들 속에서 뇌가 없었던 허수아비는 지혜가 채워지게 됩니다. 심장이 없었던 양철 나무꾼은 따뜻한 사랑을 가지게 됩니다. 용기가 없었던 겁쟁이 사자는 누구보다도 용맹스러워지게 됩니다. 도로시와 친구들의 여행이 이랬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친구들, 교회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 저는 생각이 모자라요. 지혜가 없어요. 뇌가 없어요. 저는 사랑의 심장이 없어요. 주님, 저는 용기가 없어요. 괜찮아. 같이 가자. 가고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채우고 당신은 사랑받기에 충분히 모자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가 서로를 채우게 하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에 충분히 모자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고 가면서 우리의 사랑이 이 바깥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필요한 이 도시를 채우고 바다 건너 선교지를 채우고
이 대한민국에 있는 구제와 긍휼이 필요한 곳을 채우고, 그렇게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랑을 채워 나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붙들고 여러분의 가슴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남겨지는 말씀들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